여리고성 어떻게 점령이 되죠? 기억나세요?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제7일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7바퀴를 돌라 그러죠.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하려 보세요. 광야에 40년을 헤매던 백성들이에요. 뭐 제대로 된 옷이 있겠어요? 뭐 무기가 제대로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에는 왕과 용사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이겹성이었고 고대에 가장 오래된 성이에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 위에 왕과 용사들 이렇게 보니까 뭐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던 거짓대들이 할아버지 거지, 할머니 거지, 손자 거지 이렇게 해서 줄줄이 지금 도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저건 뭐 하는 짓들인가? 화살로 이렇게 쏠 수가 있으니까 아마 화살 거리 바깥으로 돌아다니까 굉장히 큰 거리.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 근데 여리고성이 가나안 첫 성이었거든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첫 전쟁의 수행 명령이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창피한 그런 작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거 순종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아주 계시적인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적들을 위한 회개의 기회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회개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요나가 어때요? 그냥 니느웨 성을 한 번만 쓱 지나가면서 했는데도 다 회개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요 너무나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매일 한 번씩 주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한 바퀴 돌고. 기생 라합이 그 두렵고 떨렸다면 다른 사람도 그 소문이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음 날 또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6일 하다가 제7일은 어떻게 하죠? 왜 7바퀴를 돌까요? 7이면 완전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 7셀 동안에 회개해.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일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그렇게 해서 최대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죄인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기회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 그렇게 돌라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7일날 7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런데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은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탑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혼자서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고해서 돌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고 심판의 행위이지만 그것을 너희들과 동역하고 싶다.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발길과 너희들의 땀과 너희들의 순종이 내가 너희들에게 상으로 주고 싶은 이유이다. 상을 주고 싶어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생각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건수를 만들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 돌면 뭐 지겹잖아 나중에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다가 응답이 더디면은 그냥 흐지부지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하나님 주셨는데 재수 좋네. 운이 좋네.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얼마나 원하는가. 쉽게 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까지 매일 돌게 하고 너 정말 가나안 땅을 원하느냐. 정말 너 약속의 땅을 사모하느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가를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뭐 했을까요? 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했을까요? 7일을 위한 그 워밍업이에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다리의 근력을 키우고 생각 못했고 화살이 날아가서 안 맞을 정도의 큰 바깥의 원으로 이걸 하루에 7번을 돌려면요 완전히 기진맥진이겠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를 의미하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너희들이 꼭 깨달아야 되겠다. 니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니네 힘 다 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다. 그래서 진액을 빼도록 7바퀴를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중에 세상에 나팔을 불면 7바퀴 도는 순간에 와 하고 뛰쳐 들어가라 그러면 무너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와 소리를 질렀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기어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셉을 그렇게 위대하게 고대근동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총리를 쓰기 위해서 완전히 진액을 빼놓잖아요. 형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서 인간의 희망을 완전히 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대하며 은혜를 누리며 주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례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신앙인으로서는 전도와 이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요 부분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좀 어려워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서 조금 더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3계명으로 딱 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이 안 맞거든요. 되게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지금 선택의 자유가 있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강요하느냐. 그래서 이제 아주 법적으로 프랑스나 유럽 같은 데는 전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면은 잡혀갈 정도로. 그런 시대에 주님의 명령은 명확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는 이 지상 명령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은 아마 그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충돌해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네 일 해줄게. 그래서 만약 회사의 회장님이 야 내가 네 일 해줄게. 니는 내 일 해줄래?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채워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질구질한 작은 일에 시달리기를 원하지 않고 복수하는 거라든지 돈 버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너는 훌륭한 일에 나는 굳은 일을 할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진돗개 전도왕인가 이런 분이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뒤에서 차가 그냥 쿵 부닥쳤다. 그러면 옳게 잘 됐다. 지금 전도할
미끼 하나 기회가 물렸거나 저 사람이구나. 한 마리 잡혔거나 그리고 나가서 안 다치셨냐고 괜찮으시냐고 내가 다쳤는데. 이거 반반 원래 부닥친 거 있는 거 어. 괜찮다고 응? 그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 미안하니까 그래도 명함이라도 하나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드리겠다고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하면은 그분이 너무 감동을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나. 요새 막 그쵸. 그 닭싸움 하듯이 달아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그렇게 부닥친 사람이 뭐 그 미국의 엄청난 디자인 회사의 부회장인데 한국의 대표부를 만들려고 오신 분인데 직업이 뭔지 알아보니까 뭐 디자인 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걸 다 맡기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잘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 관심이 돈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고 권력 쟁취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계산하려면 제대로 계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내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내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더 순종하는 게 지상 명령 순종하는 것이 내일이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아멘. 예를 들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